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때에 에스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모르드게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 때문에 페르시아 땅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어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이 모르드게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백성에게 이익이 생겼고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누굽니까? 에스더의 사촌 오빠죠. 바빌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결과적으로 자기 사촌 여동생을 왕비로 만들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애쓴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 이 페르시아 땅의 2인자가 돼가지고 이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느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물도 뺏고 막 사람들 약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때 아말렉인들을 몰살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인들을 다 몰살을 시켰어야 됐는데 아각 왕이라는 아말렉의 왕을 살려놨어요. 왜? 몸값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아각의 후손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아각의 후손 중에 한 명으로 생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유대인들을 몰살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이 하만이 이스라엘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에스더와 협력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구한 이야기가 에스더서죠. 그래서 이 하만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느냐? 유대인들, 그 백성들이 이익을 봤다. 왜? 유대인들은 이제 죽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하만의 그 가족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자기들의 그 페르시아에서의 자리가 견고해졌으니까 이 100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민족, 주변 국가가 안위를 얻었더라, 평화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페르시아 땅은 뭐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의 땅이 아니라 제국이죠. 제국이라는 것은 여러 민족을 점령해서 큰 나라를 만드는 것을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제국이 페르시아입니다. 제국의 기본적인 요건은 여러 민족이 어울려 있어야 되고 각 민족의 종교를 인정하는 등 각 민족을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것을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최초의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속해 있는 많은 민족들도 평화, 안위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2인자가 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만이 유대인들만 죽였겠어요? 자기 그 아말렉 족속이 최고의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을 하나씩 둘씩 쳐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페르시아 사람들도 위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를 대신해서 2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도 종교적으로 또 삶이 안정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이익과 민족들의 안위는 누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모르드게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 한 사람이 유대민족의 이익과 페르시아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평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익과 평화에는
뭐 한 민족이나 여러 집단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한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민족과 또 유대인들을 안위와 이익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 필요하죠. 능력 있고 돈 많고 똑똑하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 많이 필요하죠.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힘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 단 한 사람, 모르드게 한 사람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도 여러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실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너무 인원이 작기 때문에 내가 보잘것없기 때문에 내가 뭐 재정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우리 지역에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된다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변하고 나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이익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이 구이동과 광진구와 이 대한민국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자기 민족에게 이익을 주고 페르시아 땅 모든 민족에게 평화를 주었을까요? 첫째는요,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대인임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뭐 율법을 기가 막히게 잘 지켰다.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꼬박꼬박 제사 드렸다. 모르드게가 6월절, 7.7절, 초막절, 절기를 잘 지켰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뭐 하다못해 다니엘처럼 하루에 5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말도 안 나와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가 나오질 않아요. 율법을 잘 지켰는지, 제사를 잘 지냈는지, 절기를 잘 지켰는지, 기도를 잘했는지 그런 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를 귀하게 보시고 모르드게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민족의 이익과 페르시아 땅 모든 민족의 평화, 샬롬을 갖고 온 이유는 그가 유대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잘한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유대인이다라는 걸 밝힌 거예요. 모두가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하만의 계략에서 살아남으려고 할 때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이다. 나 먼저 죽여라. 이렇게 하만 앞에 목을 들여다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주세움교회 성도임을, 주세움교회 직분자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들이 물어볼 때 아니 물어보지 않더라도 나 저 주세움교회 다닙니다. 나 주세움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밝히면서 그렇게 내 정체성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에 이익을 주고 그 지역과 국가에 평화를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아침 8시에 전화가 왔어요. 8시에 전화하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전화를 했느냐. 저 휴대폰 가게 김민경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어디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집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교회 좀 잠깐 오실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귀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교회 좀 소개 좀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갈 수 있죠. 가겠습니다 해서 왔어요. 근데 김민경 집사님 누구를 모시고 간 줄 알아요? 김미영 의원님이라고 광진구 구 의원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김미영 의원님. 여기 그 건대 부고에서 행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일찍 오신 김에 우리 김민경 집사님 우리 교회 소개해 준다고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마침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원두 커피를 내려놓은 거예요. 마침. 그래 그걸 보온병에 딱 담아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얼른 챙겨 들고 갔더니 마침 김미영 의원님은 믹스 커피를 안 먹는데요.
원두커피만 먹는데 그걸 들으니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마침 김민경 집사님이 자기가 너무 감사하대.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고맙대.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원님이 그 김민경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뭐 어려운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어려운 일 하나도 없다고. 근데 요즘은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원님이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뭔가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감사가 되지, 뭐 어려울 일도 없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난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원님이. 그러니까 넘어가도 될 일인데 제가 그거를 딱 붙잡은 거예요. 아하, 여기서 신앙 간증을 좀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 김민경 집사님이 왜 요즘 감사하다는지 이해가 됩니다. 김민경 집사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남편 앞 보이지 않고 아이들 둘 그 힘든데 키워가면서 고생했는데 자기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업도 성공하게 해주시고 큰아들 둘째 아들도 잘 자라서 결혼해서 가정 이루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 만든 것이 이 김민경 집사님입니다. 제가 너무 감동됐던 것이 둘째 아들 성민이 결혼식 때 큰아들이 아버지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모시고 다니는 게 너무 보기가 좋았다.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의원이 우는 거예요. 이 설교를 보진 않겠죠? 네.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경 집사님도 따라 우는 거예요. 처음 본 저한테 앞에서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의원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도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 성경학교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대. 근데 교회를 딱 안 나가게 됐대요. 왜 안 나가게 됐느냐? 야유회를 갔는데 빵을 주더래요. 어렸을 때 빵을 먹었는데 그 빵이 곰팡이가 썰어 있는 빵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오해를 한 거예요. 이 김명 의원님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사업하시고 잘 사는 집입니다. 이분이 집이. 근데 나를 이런 취급을 해,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나한테 곰팡이 쓴 빵이나 주고 말이야. 그 이후로부터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교회 목사님 자녀가 4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자녀가 제 자녀가 4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면서 그때 내가 그 곰팡이 썬 빵만 안 먹었다라면 교회를 계속 갔을 텐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주보를 갖다 주면서 저희 교회 이렇게 초청잔치가 있는데 한번 오실랍니까? 그랬더니 그 주간에는 외국에 나가신대요. 그래서 이제 못 온다고 다음 기회에 오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 같으면은 그냥 그런 분들이 오면은 얘기만 들어주고 가시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웬일인지 그날따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에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막 우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게 된 게 그때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애가 내시면서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니까 참 자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감추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사회 자체가 누구에게 나를 소개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리고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서로가 신뢰가 되죠. 나이를 물어본다든지 직업을 물어본다든지 어느 대학을 이런 거 잘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서로 신뢰가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철저하게 익명성을 유지하는 게 요즘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도 안 밝히면서 내 신앙도 안 밝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나는 어느 교회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안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도 탓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거룩하지 않게 그냥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좀 편하게 살고 싶고, 교회 가서는 내가 집사고 장로고 권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내가 직장에서 이웃에게까지 내가 긴장하며 살기는 싫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역사하신 이유가 제사 때문도 아니고 기도 때문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킨 것 때문도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임을 드러냈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숨기지 않고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냈을 때 내가 좀 불편하고 남들이 좀 교회 욕을 하고 따가운 시선으로 보더라도 그걸 내가 안고 내가 사과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됨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가정과 내 교회에 이익을 주시고 내 이웃과 이 지역과 이 대한민국 땅에 평화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공개적인 사람이었어요. 공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하만이 왕위로부터 도장을 딱 받았어요. 유대인들을 죽여도 된다. 몇 월 며칠 날 유대인들 다 죽여라. 그래서 전 페르시아 땅에 공문이 다 갔어요. 그러니까 다 알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모든 유대인들이 나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집에서 하면 안 됩니까? 교회 가서 하면 안 됩니까? 그냥 혼자 하면 안 됩니까? 근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궁 앞에서 했어요. 왕궁 앞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데예요. 그 왕궁 앞에서 그냥 서서 이렇게 들릴 듯 말 듯 기도할 수도 있는데, 아예 공개적으로 자기를 망신을 주는 거예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우 남사스러워라, 그죠?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만약에 제가 여기 동네 앞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 좀, 그럼 여러분들이 와서 목사님 남사스럽게 전도 안 되게 다른 사람들 오지도 못하게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모르게 그러든지 말든지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우리 민족 좀 살려달라고, 남들이 다 보게 소위 우리 말하는 남사스럽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는, 에스더에게는 부끄러울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문 앞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에스더가 자기 그 시종을 보내가지고 이 옷 갈아입으시고 빨리 집으로 가시라고, 빨리, 왕비님이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니까 빨리 집으로, 더 큰 소리로 울고 왕비한테 가서 똑똑히 전하시오. 하나님이 왕비가 안 났으면 하나님이 나서서라도 이 일을 해결할 거라고 오히려 더 기레기레 날뛰는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제 부끄러움을 숨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것들이 뭐가 있느냐? 제 얼굴에 점 있는 거 아십니까? 여기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때 얼마나 개구졌는지 연필로 이걸 찌른 거예요. 친구가 찌른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어떻게 하다 찌른 것 같아요. 그 여기에 이제 그 연필 그 석탄가루가 독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가지고 검은색 점도 아니고 파란색 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푸른 곰팽이였어요. 푸른 곰팽이. 친구들이 그렇게 놀렸어요. 푸른 곰팽이, 푸른 곰팽이. 그 얘기가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안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안경을 쓰면 기가 막히게 이렇게 가리거든요. 안경 쓰면 안 보여요. 그리고 저는요, 제가 양조장집 아들이라는 거를 숨기고, 양조장집 주인이 아니고 양조장에서 일하는 아들이라는 걸 숨기고 다녔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결혼해서 처음에는 양조장에서 일을 했어요. 막걸리 공장에서. 그러다가 동방유량이라는 회사 경비원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양조장집에서 일했다는 얘기 제가 하질 않아요. 저는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고 그런 거 자꾸 숨겼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올 수가 있었는데 성적이 됐는데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줘서 못 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제 마음속에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방대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냥 뭐 성적이 안 됐으면 신경도 안 쓸 텐데 제가 성적이 돼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물론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쓸 성적은 아니지만 홍익대학교 제가 국어교육과를 가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홍익대학교 옆에 신촌에 저희 외삼촌이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려고 어머니하고 얘기가 다 됐는데 외삼촌하고 얘기가 다 아버지가 안 된대.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절대 집 떠나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저는 지방대 출신이라는 그런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저를 감추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내게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잘못이 아닌 것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 것도 내가 자꾸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꾸 감추니까.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교회 목사, 교인이 얼마 안 되는 목사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그거를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이제 건축을 했죠. 근데 교회를 건축을 해서 교회가 빨리 부흥을 하면 좋은데 부흥이 빨리 잘 안 돼. 그런 걸 또 감추는 거예요. 누가 물으면 무조건 잘 되고 있다. 부흥을 많이 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자꾸 감추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번 안식 올 때 느꼈어요. 왜? 자꾸 감추니까요. 그 짐을 저 혼자 짊어지는 거예요. 저 혼자. 자꾸 감추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식 올 때 가만히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입니다. 교회가 부흥 안 되고 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다 내 잘못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잘못인가? 내가 왜 이걸 부끄러워해야 되지? 내가 이거를 왜 남들한테 숨겨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에라 모르겠다. 얘기를 하자. 어려우면 어렵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숨기지를 않습니다. 뭐 교회의 어려움도 그렇고 물론 얘기를 안 해야 될 자리 해야 될 자리 가려서 합니다만은 일부러 제 자신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몸이 안 좋은 부분, 뭐 머리도 많이 빠지고 살도 요즘 찌고 뭐 그런 것도 굳이 내가 감추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 얘기는 안 하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꾸 감추는 버릇이 있으니까 내가 더 위축이 되고 더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모르드게는 사실 이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유다민족이 몰살당하게 됐다는 게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공개적으로 할 게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하고 싶어 하겠죠. 왕한테 가서 탄원을 한다든지 하만한테 가서 사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왕한테 가지도 않습니다. 하만한테 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보시라고, 그리고 사람들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라고 그 사람 많은 데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됩니까? 병은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병은 소문을 내야 낫습니다. 자꾸 숨기면 그거는 못 고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아무한테나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걸 숨기지 마십시오. 교회에 가까운 분들하고 구역장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또 우리 교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 잘못입니까? 여러분들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설교했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된 거라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때 가보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거를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모르드게 한 사람이
민족의 이익과 자기 유대인들의 이익과 여러 모든 민족의 평화를 가져오게 된 것은 제사를 잘 지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켜서가 아니라 자기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마시고 나를 숨기지 마시고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시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이익을 얻고 우리 주변과 나라가 평화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냐?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을 에스더가 듣고는 우리 외삼촌 저 빨리 들어오라 그래라. 남사 싫어 죽겠다. 왕비 사촌 오빠한테 저러고 있으면 되냐?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네가 나서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서서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큰 소리 쳐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입니까? 모르드게는 사정을 해야죠. 에스더, 내가 그동안 잘해줬잖아. 내가 너 왕비 만들어줬잖아. 너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너 오빠 죽는다고 생각해봐. 너 괜찮겠어? 제발 부탁이야. 너 왕 앞에 가서 왕한테 좀 사정 좀 해줘. 지금 부탁을 해야 될 사람은 모르드게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오히려 더 뭐합니까? 당당합니다. 네가 안 나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모르드게의 당당한 이유가 뭐죠? 모르드게가 에스더보다 높아서 모르드게가 대단해서가 아니죠. 모르드게 뒤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눅 들 필요 없어요. 당당하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소설 중에 허생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허생이라는 사람이 글 공부만 했는데 마누라가 당신 돈도 안 벌어고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 허생이 글 공부를 접고 장사를 하러 나가요. 장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미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천이. 허생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미천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동네의 큰 부자 변씨라는 부자 집에 갑니다. 변씨 집에 가가지고 나 돈 좀 빌려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변씨가 돈을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빌려줬으니까 이 소설이 나왔겠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만냥을 빌려준 거예요. 만냥을. 왜? 만냥을 달라고 했으니까. 오늘날 돈으로 하면 그 만냥은 36억 원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러니까 그 하인이 쫓아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아이고 어르신 왜 그러세요? 저 사람은 저 골짜기에 사는 허생이라는 거지입니다. 거지. 저 사람 뭘 믿고 만냥을 빌려줍니까? 그랬더니 이 변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돈 빌리러 오는 사람은 비굴한 낯빛으로 자기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떠벌리는 사람들이다. 보통 나한테 돈 빌리러 오면 비굴한 낯빛으로 막 사정하면서 아이고 어르신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서 이 돈 빌려주시면 제가 몇 배로 갚아드릴게요. 자기 의지를 떠벌리는 사람이 보통 돈 빌리러 오는 사람이다. 근데 저 허생은 다르다. 허생의 말에는 군더더기가 없다. 내가 장사를 해야 될 테니 만냥만 주시오. 그 말 외에는 하질 않는 거예요. 허생의 말에는 군더더기가 없다. 그리고 그 눈빛이 당당했다. 그리고 그 말과 눈빛을 보니 저 사람은 재물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어서 돈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꾼들 사람 보는 눈 기가 막힙니다. 함부로 돈 빌려주지 않습니다. 장사꾼들 맨날 나 돈 없어 우리 망했어.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인데요. 사업하는 분들이. 근데 이 변씨가 보통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허생을 보니까 남들처럼 비굴하게 아부하지도 않고 막 말을 떠벌리지도 않고 할 말만 딱 하고 당당한 눈빛으로 돈에 욕심 안 부리고 하니까 그냥 만냥을 36억을 한 번에 또 빌려주고 허생은 그거를 다 갚아준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설사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당당하십시오. 왜? 그 잘못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자식이 비굴하고 남들 앞에 쩔쩔매는 걸 보기 싫어요. 너 그러지 마. 어깨 펴.
너 왜 그렇게 주눅들어 있어? 아빠가 해결해 줄게. 엄마가 해결해 줄게. 앞장서.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하던 사업이 잘 안 됩니까? 빌린 돈을 잘 못 갚습니까? 여러분 당당하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굴하게 사정사정 하는데 거기다 도와줘봐야 그거는 비굴함에 도움을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아시죠? 비굴하게 있는 사람한테 도와줘봐야 그 사람은 도와준 사람도 비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내가 부끄럽지 않다. 내가 잘못을 했지만 이 잘못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내가 뭐 잘못했다. 당당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복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사람은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당당하면 남 탓 안 합니다. 내가 당당하면 내가 해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당당하지 못하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 탓하지 마세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 탓합니까? 하만 탓합니까? 다른 유대인들 탓합니까?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오직 혼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당당함을 보시고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평화를 가족과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교회에 이익을 주고 이웃과 민족에게 평화를 줄까요? 당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고 그 한 사람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익이라는 단어, 또 안위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할 때 이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그리고 모든 민족을 안위하였다. 안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토브와 샬롬을 위하여입니다. 자,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올까요?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루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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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이익이에요. 그리고 샬롬이라는 단어,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 샬롬을 이루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용서와 희생을 통하여 이 땅의 평화, 진정한 샬롬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브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한꺼번에 나오는 유일한 성경이 바로 에스더 10장 3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토브, 선하게 이익되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 세상의 선함을 누가 망가뜨렸습니까? 인간들이 망가뜨렸죠. 아담이 망가뜨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토부가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의 선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회복시킨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토부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샬롬, 모두의 평화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또 다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자신을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자, 공개하는 자,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깨 피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우리 교회는, 우리 이 지역은,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가 그랬듯이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토부와 이익과 샬롬, 평화가 우리 가정과 지역과 사회와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 교회는 토부와 샬롬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장신대학교에서 그 축제를 하는데 그 아차산 올라가시는 어르신들 초대해서 그 식사 대접을 하고 전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신대 하면은 통합축 아닙니까? 근데 이 서울에만 해도 통합축 교회, 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통합측 마크 아시죠? 한국 지도에다가 십자가 있는 거. 근데 그 전사님들이 그 국수 삶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수 육수를 보관할 보온 전기 물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금요일마다 나가니까 저한테 어렵게 부탁을 해요. 그 전사님들 지금 여기 광나루 근처에 교회들 사역들 많이 합니다. 근데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 주세움교회 주방에서 국수 좀 삶으면 안 될까요? 삶으라고. 학교에서 삶을 데가 없으니까. 목사님 죄송한데 테이블 좀 빌려주면 빌려주겠다고. 그리고 그 전기 보온통 좀 빌려주겠다고. 제가 목요일날 빌려주고 금요일날 다 받아왔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전사님들은 그거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신대학교의 전도의 길에 우리가 보탬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 집 바로 옆에 집 새방에 그 계단 밑에 조그마한 방에 원래 아가씨가 한 명 살았는데 그 아가씨가 나가고 어느 날부터 시커먼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이지리아 출신 흑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흑인이. 한국말도 잘 못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뭐 하시는 분이래요? 수의 하신대요? 건대 다니는 학생이에요. 나이지리아 학생이, 나이지리아 시커먼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학생이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와이파이를 설치를 못했는데 자기 집에서 와이파이를 검색을 해보니까 주세움 교회가 뜨더라는 거예요. 저희 카페 와이파이 이름이 주세움 교회입니다. 제가 그렇게 바꿔놨어요. 주세움 교회라고 와이파이가 뜨는데 이거를 잡으면 자기가 와이파이를 쓸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어렵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 좀 쓰면 안 돼요.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비밀번호 가르쳐주고 와이파이 쓰게 해줬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우리야 뭐 평일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 한 사람 쓴다고 뭐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302호에 남매가 삽니다. 아가씨하고 남동생하고 둘이 사는데 그 아가씨가 이제 오래도록 직장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여기 피자집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아가씨가 예전에 주택급여라는 거, 주택급여입니까? 그런 걸 신청을 했었대요. 자기가 이제 직장이 없을 때. 그래서 그거를 받았는데 그 공단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확인차. 이 아가씨가 진짜 아버지 집에 살면서 주택급여를 신청한 거 아닌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보증금 걸고 월세 잘 내고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잘 내고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아가씨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혹시 공단에서 전화 오면은 그렇게 좀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월세 잘 내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 한번 잘못하면 그 급여가 끊기든지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가 어떨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이런 거죠.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밝히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내 어려움도 공개를 하고 내가 그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거 돕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토부와 샬롬, 이익과 평화가 내 주변과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처지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남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전 세계에서요,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세요? 1등 아니면 2, 3등 하는 나라가 있어요.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일까요? 저 잘 사는 스위스나 독일일까요? 우리나라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요,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지금 군사 독재, 군부 쿠데타 일어났죠? 그 미얀마가 기부를 제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못 살기 때문이에요. 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나도 못 먹지만 옆에 이웃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먹는 거 조금 떼서 주는 거예요. 그 불교 국가니까 스님들한테 공양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조사를 하니까요. 우리는 미국이 제일 많이 할 것 같잖아요. 미국의 큰 부자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아프리카 재단 세우고 일론 머스크 그렇게 기부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난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부하는 거하고 합쳐보니까 미얀마가 훨씬 더 많이 기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끄럽다고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힘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나는 주세움교회 성도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숨기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나 예수 믿는 거 소개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내가 먹는 반찬 해서 밥만 떼어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감동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이 주세움교회가 그거는 못해도 이웃들 2주에 한 번씩 식사 대접하고 와이파이라도 공유해주고 주차장이라도 잠깐 대기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하나가 쌓일 때 우리는 모르드게 같은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에 이익을 끼치고 우리 지역에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모르드게 같이 위대한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한 사람은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미얀마에 서로 먹을 거 반씩 나눠서 서로 나눠 먹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주차장이라도, 조그마한 와이파이라도, 조그마한 음식이라도 이웃들과 나눠주면서 하나님을 공개하고 당당하게 신앙생활할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쁘게 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복을 주시고 토부를 주시고 우리 지역에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신앙생활함으로 나로 말미암아 복이 퍼져나간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복이 퍼져나가고 우리 지역에 복이 퍼져나간다라고 믿으시고 우리 모두 그렇게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함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